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시드가 체험하는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목에 대한 간단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로 이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시드는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초대교회 당시 그 이후로도 이 경건주의 극단적인 우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레디파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런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하시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 반복해서 복이 있도다라는 어구가 두 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인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편의 대주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상기시켜주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에서는 독특하게 회개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시편 전체의 주제인 복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회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다루는 내용은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신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1절과 2절에 인간의 죄에 대한 표현은 여러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절과 2절의 죄에 대한 표현은 허물, 죄, 간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다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악이라는 단어들도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의 행위, 위법 행위, 올바른 법에서 이탈을 한 것,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의미를 통하여 시인은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타락을 하였는지, 완전하게 악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전에는 아무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어떠한 표현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사함을 받는다, 가려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인은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복, 지극한 복의 상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풍성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함을 받는 것, 가려지는 것,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해 주신다,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다, 완전히 무죄를 판결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심할 수 없이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뜻하는 세 단어, 허물, 죄, 간사함과 용서를 표현하는 세 방식, 사함을 받다, 가려지다, 정죄를 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든 종류의 죄에 적용되는 풍성한 용서를 선언한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풍성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이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과 회개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1절과 2절 이하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시인은 3절부터 계속되는 시와 찬미를 통해 도대체 왜 회개가 복과 관련되는지를 자전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가 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는 이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여서 그 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경험되어졌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해가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이 성경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을 선포적으로 고백한 뒤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데요, 3절과 4절에서 시인이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상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으로 하여금 그 뼈가 쇠하도록 직접 그 손을 들어서 진액이 빠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고 계십니다. 뼈가 쇠하다라는 표현은 빗물에 새가 완전히 녹슬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상이 잘 되는 그림이죠. 비의 철이 물에 닿아서 완전히 녹슬어서 삭아버려지는 것. 시인의 뼈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큼인지 사실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를 누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액이라고 표현된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인을 누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여름 가뭄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비틀어 버려 완전히 쩍쩍 갈라진 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미라와 같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시인은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만약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를 통하여 때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죄를 지어서 그 죄에 그대로 빠져 완전한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징계를 가장 극심한 배교의 상태에 있었던 초대교회, 굉장한 어려움에 있어서 배교하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을 법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미
받아들이시는 아들인데 징계를 하시고 책찍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히브리서도 모두 다 외부적인 이 엄청난 배교의 위험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라 여기는 분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방관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악의 길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죄악의 수렁에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러한 경험을 아주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는 참된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시인은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1절과 2절과 같이 계속해서 다르게 사용을 함과 동시에 죄를 회개하는 표현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그냥 회개합니다, 그냥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복하다, 아뢰다, 숨기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개별적인 의미들도 너무 중요하여서 이것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여기서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곧 그 즉시로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용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에 대한 아주 강렬한 체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강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토록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 죄를 더 이상 짓기 싫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볼 때 20대, 30대, 40대 굵직굵직한, 정말 물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20대에는 청년의 정욕으로, 30대에는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곧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시인은 이 체험을 확실하게 경험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인은 이 체험을 지금 가지고서 6절과 7절에 갑자기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경건한 자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경건한 자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시드라는 표현은 10절에도 말을 하듯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그 약속, 언약, 회개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바로 하시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닮아가고 그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매 순간 붙잡는 충성스러운 자, 신실한 자를 하시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이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또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성호와 형상을 지니고 살아간다.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 사랑을 체험한 것, 단회적으로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회개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시인은 경건한 자 모두에게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언제든지 나아가라. 그것이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개인 경건의 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 그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사랑을 하면 닮는다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거룩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전보다 조금 작게 오전보다는 조금 작게 소리가 나오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관계, 또 우리 교우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믿는 신자가 모이는 곳에, 소그룹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였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어떤 재난도 당치 못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여기서 두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홍수이고 하나는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외부적인 압력입니다. 이 재앙은 4절에서 이미 언급한 누름이라는 이 재난과 마름이라는 재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외부적인 압력이, 외부적인 고통이 임하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홍수가 범람한다라는 표현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성도는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이, 누름과 마름의 이 압력이 무산된다, 당치 않는다, 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홍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신림동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만 확인을 했지만, 도림천이 범람을 하여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서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그 피해를 본 것을 들으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고대사의 홍수라는 이 재난은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인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재난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은신처이고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한 보호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여는 것이 키가 회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빽빽하게 올지라도 하나님만 거하시면,
내가 회개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산성이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인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외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하고 안전한 나라가 회개할 때 임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름과 그 어떤 누름에서도 완전히 자유한 이 안전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이 완전함을, 이 행복을 회개라는 키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누리고 계신다면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주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안전과 그런 마음의 평안과 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증거하지만 세상 가운데 오는 온갖 죄악의 물결, 사단의 공격, 세상의 정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이든 어디에서든지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내 마음의 악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거리낌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설교를 오전 중에 했는데도, 하고 나서 신방을 가기 바로 직전에도 마음 가운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의 실존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러한 비참하고 타락한 존재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도발적인 말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로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도록 자리를 비킵니다. 마치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친히 끼어들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과 노새는 짝지어서 나올 때가 너무 많은데 항상 나오면 미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경건한 자인데, 그가 어느 순간 말과 노새처럼 그렇게 미련한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가르쳐 훈계하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갈과 굴레로 고통을 가해야만, 그래서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중부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다. 단속을 해야만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라는 엄청난 강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의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이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양육을 할 때면 때로는 그 아이가 얼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악을 이렇게 분출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아직 제가 매를 들지는 않지만 최대한 훈계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곤 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수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분들,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한 경험을 하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길래 사랑하는 자, 그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신다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짐승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내가 너를 누를 거야, 내가 너를 마르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인생에 70, 8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온 말씀이고, 2000년 그 이후로 신약시대 이후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심정에게 회개하라, 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해라 라고 계속해서 외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곧 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피터 크레이기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구속되기를 요구하는 고집센 말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충고가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죄 고백에 대한 완강한 거부는 슬픔만을 초래하는 데 많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닮아가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져서 진정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거룩한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